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4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을 골고 지켜야 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까? 요셉이 태어나고 라반과의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향이 그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이어져온 하나님의 언약, 그 사명의 맥을 잇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의 선택을 통해, 믿음의 결단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명의 땅은 어디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이 영상을 잠시 멈춤해 두시고 개인적으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읽으신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의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습니다. 마침 외삼촌 라반과의 계약 기간도 다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요청합니다.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약속의 땅에서 언약의 가문을 세우기를 갈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통해 얻은 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를 붙잡으려 합니다. 품삯을 정하라는 라반의 제안에 야곱이 얼룩지고 점 있는 것만 자기 몫으로 하겠다는 야곱 스스로에게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불리한 조건의 계약인 것은 그런 양과 염소가 태어날 유전적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약삭빠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움직이던 야곱이 하나님 손에 의하여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탐욕이 많은 라반은 당연히 이를 수락합니다. 그럼에도 라반은 교활함을 더해 계약 개시 이전에 이런 양들을 자신의 아들들 손에 맡겨 멀리 보내 야곱이 이런 양들을 얻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야곱은 양들이 새끼를 뵐 때 무늬 있는 나뭇가지를 물가에 두어 번식을 유도합니다. 어미가 교미할 때 보는 대로 새끼를 낳는다는 당시의 미신이지만 하나님은 강한 짐승들을 야곱의 몫이 되도록 개입하십니다. 라반의 반복되는 속임수에도 야곱은 지혜롭게 대응하며 강한 양떼를 자기 몫으로 돌리는 전략을 세웠고 불리한 조건에서도 큰 재산과 가축대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피며 말씀 연애를 나누어 봅시다. 불리한 계약에 속임수를 더한 라반의 전략을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현실도 출발선이 다르고 누군가는 이미 앞서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은수저 이런 단어가 괜히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때로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합리한 이 조건조차 또 불리한 조건조차 성장의 무대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세밀히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반은 자신이 이룬 부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했던 말, 내가 깨달았노니 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나하슈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내가 점술로 알았다 라는 뜻입니다. 라반의 미신적 행위, 기복적 탐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야곱에게 마땅한 대가를 주기보다는 계속 그를 이용하고픈 마음뿐이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협상할 때만 야곱을 극진히 대하고 그 후에는 종처럼 부리고 속여서 10번이나 임금을 변경했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의 인간적인 성향을 라반의 간교한 탐욕으로 연단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약속을 기억하셔서 라반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십니다. 32절로 36절.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자기 몫으로 점 있는 것과 무늬 있는 것, 검은 양, 또 염소를 취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짐승이 태어날 확률이 유전적으로 극히 낮다는 것을 아는 라반은 흔쾌히 승낙하고 자기에게 있는 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미리 아들들에게 맡겨 철저히 분리하여 교배를 막았습니다. 이대로는 야곱이 번성하기는커녕 한 마리의 양과 염소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제안을 야곱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마치 엘리야가 하늘의 불을 구하기 전에 제단에 물을 부은 것처럼 하나님 일하실 무대가 마련된 순간이었습니다. 37절에서 43절. 착취하는 자를 벌하시고 착취당하는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사용한 이 나뭇가지 요법은 당시 목동들 사이의 민간 요법이자 어미가 교미할 때 보는 형상대로 새끼를 낳는다는 미신이었습니다. 나뭇가지는 유전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놀랍게도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양과 염소가 태어납니다. 게다가 그렇게 태어난 야곱의 양과 염소는 튼튼하게 태어나고 라반의 것은 약한 것이 태어나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는 라반의 불의를 지켜보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입니다. 내일 묵상하실 창세기 31장 9절로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라반에게 속아 14년 넘게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한 야곱이 정당한 임금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대하여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지혜와 성실로 대응했습니다. 그 태도가 결과를 바꿨습니다. 우리의 삶도 억울하게 흘러갈 때가 있지만 억울함에 휘둘리면 성장의 기회를 놓칩니다. 불평하느라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성실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손의 수고는 정직한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25절에서 36절. 성도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본향입니다.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외삼촌의 집에 머물러도 되지만 사실 14년 동안 살았던 곳이라 거기가 더 편안할 수 있지만 안락할 수 있지만 베델에서의 약속을 기억했기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뒤를 이어 약속의 땅에서의 언약의 가문을 세우기를 또 갈망하였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세상의 안락함, 성공이 우리의 시선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4년의 세월, 그리고 계속되는 속임수와 교활함 속에서도 야곱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라반의 재산이 아니라
베델의 약속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사명이었습니다. 세상의 회유를 넘어 사명의 땅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야곱의 신앙적 결단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늘 시민권자의 순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들은 잠깐 머물다가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의 안정과 성공만이 내 신앙의 비전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 하늘 시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2절로 33절 야곱이 그러한 품삯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31장 10절로 12절을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은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러한 제안을 라반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보상을 해주겠다는 라반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믿음의 순종으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육체적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7절에서 43절 라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희다입니다. 참 재미있게도 야곱은 나무들의 껍질을 벗겨 흰 줄무늬를 내고 물목으로 와서 짝짓기를 하는 라반의 흰 양떼에 보여주어 얼룩 있는 새끼를 베게 했습니다. 특히 라반의 양 중에서 튼실한 흰 양들만 새끼를 베게 하여 튼실한 것만 자기 것이 되게 했습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에게는 북다라는 뜻의 에돔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피부가 붉어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과거 야곱은 붉은 팥죽으로 에돔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흰무늬, 즉 라반으로 라반, 즉 흰 양들에서 자신의 양을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아롱진 양들을 또 염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을 속여온 라반이 결국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가 야곱의 몫은 많아지고 자신의 몫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유전자를 바꾼 것이 아니라 야곱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또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당당하게 성실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속고 속이는 인간사 속에서 최후의 승리자이시며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합니다. 갖은 말 바꾸기와 속임수로 순간을 모면하라고 하기보다는 역사에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일을 맡기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여 또 성실한 삶의 결단을 하고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에게 가나안은 단지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리운 고향 땅만이 아니라 사명의 땅, 사명의 터전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정당한 몫을 요구한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부의 축적과 같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언약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사명자로서의 준비 과정,
사명을 위한 도구로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라반의 착취와 방해 속에서도 취하게 된 부를 하나님이 주신 부로 고백하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현실에 안주하게 하거나 억울함 속에 가두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세속적 성공과 부라는 목표로 우리의 눈을 가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친히 길을 만드시고 우리 손에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부라면 부를 채워주실 것이고, 권세라면 권세를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가지 재능이라면 그 여러가지 재능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손에 채우시는, 우리 삶에 채우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세상의 불공평한 처우에 매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소서. 두 번째, 감정과 억울함에 휘둘리기보다 야곱처럼 내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지혜와 성실함을 허락하소서. 또한 현실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라는 사명의 가나안을 바라보고 헌신하게 하소서. 세 번째, 이 땅의 성공이 아닌 베델의 약속, 영원한 본향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언약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또한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라반의 방해조차 막지 못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보호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일상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